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 BMW를 타고 자랑스럽게 어디를 달려가다가 언덕에서 아래로 굴렀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차도 부서지고 이번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분이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땅을 치면서 내 BMW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너무 측은하게 그를 쳐다보며 하는 말, 당신 왼손이 잘라져 나갔어요. 왼손목이 잘라져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손을 이렇게 보더니 팔이 없는 걸 바라보면서 또다시 땅을 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롤렉스 시계.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복 주기 원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복 주기 원하셔서 특별히 두 가지의 축복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외에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제도들은 다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제도와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세워주신 교회, 두 가지 제도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하여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 육적인 삶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영적인 삶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디자인하셨어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남자를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자손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여와 육적인 부여, 영적인 삶의 축복과 육적인 삶의 축복을 아울러서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한 달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새롭게 교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정이 뭘까요? 저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안식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이게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행 가운데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가정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나의 홈 스위트 홈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 그러니까 안식처와 더불어 즐거운 곳. 우리 가정에는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편히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지 않아도 서로 웃으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지는 못해도 우리는 가정 안에 서로가 모든 존재가 귀한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자녀들이 귀하고 부모님이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지는 못해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정의 낙원이다 라고 하는 주제 아래 만들어진 간단한 글입니다. 가정은 아기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장,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것,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 성도님들 가정들이 이런 가정임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곳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멤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멤버들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책을 보니까 한 그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집에서 쉴 겸 또 특별히 밀린 책을 좀 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책을 쭉 펼쳐놓았는데, 그날 아침 따라 아내가 또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야단하면서 우리 모처럼 낚시 좀 하러 가자고, 그렇게 아이들이 보채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루 종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한 이 외교관. 근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집의 아들은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낚시를 했다. 내 평생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구성 멤버 중에 하나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정적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역동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렇게 봐왔었어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밖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 안에서 우리가 포지션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가 오늘 떠오르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정이 신앙으로,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는 가나안 입성을 주도했던 사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수행했던 최고의 장수로서 그의 맡겨진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을 이제 그가
여호수아서 중간 이후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가 비로소 110살이 되어 세상을 떠나가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장 훈화를 쭉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선택에 관련된 현장에 서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면 너희 열조가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열조가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열조들이 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은 어디예요? 그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섬기는 신,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 아모리 사람의 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섬기는 우상이든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이 아모리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든지 그런 걸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민족은 AD 70년도에 로마의 타이투스의 말발국에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말아요.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독립될 때까지 약 1900년 가까운 날 동안을 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적어도 90개국 이상으로 그들은 나라 이런 백성들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환란이 있고 학대가 있고 고난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한 시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190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가운데서 각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나라 잃은 백성들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탁월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민족성을 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서 탁월한 민족성을 가진 것과 달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민 와서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 이곳에서 난 아이들이 한국말 제대로 합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한국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그것을 여러분만큼의 정도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유대민족은 그렇게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혼,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들의 가정 유대인 공동체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참 본받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성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오늘날에도 세계를 지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온 가정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산에서 진달래 요즘 한참 진달래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진달래 뜯어서 먹고 개구리 잡고 얼챙이 잡고 칡뿌리 캐고 그러던 시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나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죠. 왜 아빠는 자연 보호를 하지 않았냐고? 왜 엄마는
냉장고에서 음식 안 꺼내 먹고 그런 거 가서 꺾어 먹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린아이 때, 요즘 초등학교로 하지만 옛날에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 교과서를 보면 옛날과 상당히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어린아이들 한국에서 그 교과서 오다해가지고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거 공부하는 걸 봤는데요.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우던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던 걸 지금 배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7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라는 것, 세상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애도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의사들도 한 번 의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평생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만 매일 가르칠 수 없어요. 계속 연구 논문을 써서 내야 돼요. 자꾸만 달라지는 것들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만은 우리의 가정만큼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원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변치 않는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가족이 서로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다른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의 위치가 다르고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이 있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사명이 있고 가족 간의 여러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 주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 할까요?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가운데 보면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말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또 지나친 어떤 비합리적인 요구.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이 있게 마련인데 아비의 수준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아이들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부모인데 해서 부모의 위치에서 지나치게 그 위치에서의 어떤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지나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understand라는 단어 있죠. 이해한다는 단어. 그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 아시죠? 내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 상대방의 밑에 내가 설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 상대의 그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보다는 특별히 어릴 때는 상당히 유치합니다. 성장하고는 우리가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들이 배운 교육이 우리가 배운 교육과 많이 달라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또 대단히 달라요. 똑같은 셀폰을 가지고 사용해도 아이들이 쓰는 셀폰과 우리 어른 세대가 쓰는 셀폰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기계인데도 그들이 보는 셀폰과 우리가 보는 셀폰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너무 어떤 권위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가치관대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신 성격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품이 다 다른 거예요. 아비같이 돼야 된다, 엄마같이 돼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닥달하는 그런 교육이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고 그런 분위기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할 지침인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한 제품으로 볼 때 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 거예요. 모든 물건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모든 제품은. 그 제품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라는 제품을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너라는 제품을 가장 이상적으로 퍼펙트하게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날마다 읽도록 아이들을 권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의 사명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 입장에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절로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단어로 명령합니다. 순종과 공경이에요. 순종을 알겠는데 공경이 뭡니까? 여러분,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하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 안에서 경외하라는 대상을 부모에게다가 맞춰서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님 경외가 곧 하나님 경외예요. equals, equal.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의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온전한 길을 가르칩니다. 그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세상 모든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가장 선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했어요.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부모 구원을 도와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거기에 정탐꾼 2명이 파송돼 들어왔는데 그들을 숨겨주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점령되고 무너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체가 멸망을 당할 때 그 멸망으로부터 자기의 부모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그들을 숨겨주어요.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들을 살려주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딜을 합니까?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나의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성이 멸망당할 때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특별히 그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구원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님에게 공개해드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구원을 위하여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는 분들도 봤어요. 갔다가 몇 년 동안 있다 오는 분들도 봤어요. 고향 부모, 형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는 집도 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주도에서 출신인데 이 가정이 굉장히 그곳에서 큰일을 했었는데 모든 걸 다 접고 이 설교를 듣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그 아이들 둘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와. 캐나다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가 영주권 쉽게 주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받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가요. 가서 부모님, 형제들을 전도하는 가정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집 설계해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다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구원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남은 날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실 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준비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룻기 가운데 보면 부모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룻기를 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여기 20세 전후한 젊은 처자예요.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나오미의 작은 아들 기련에게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금방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 둘과 더불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회개함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다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너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여러분, 결혼했는데 젊은 처자가 남편 죽었어요. 아이도 없어요.
시댁이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시어머니 하나 남아있어요. 있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완전 거지가 된 상황에서 그 집의 이 젊은 처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너희가 가정을 꾸미고 그곳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를 사랑해서 돌려보내는데 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이렇게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어 장사될 것이라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젊은 처자가 우리말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여자가 20세 전후하는 그 젊은 처자가 남편 죽어 애도 없어 시댁은 가난뱅이야 아무 소망도 미래도 없는 이 가정에서 살아있는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 그 어머니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실행한 자녀로서 부모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자가 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어머니의 유익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룻의 아름다움은 부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욕망을 처절하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축복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처지가 어려울 때라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돌봐드리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그 비루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왕에게 눈 밖에 나서 다윗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약 20세 정도 됐을 때부터 그가 30세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 이놈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바로 앞에 있을 때 창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신고하라고 하고 그 땅 안에 숨어 있을 곳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가 그 와중 속에서도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까닭에 부모님을 죽일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몸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그는 아까 모압 여인 룻을 이야기했지만 그 모압의 왕에게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왕에게 자기 까닭에 죽음을 당할까 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외국으로 가요. 외국에 가지고 그 나라 왕에게 특별히 부모님의 안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요.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하는데 모셔야 하는데 공개해야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기회가 돼서 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까지 나의 부모님 당신과 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왕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들이 다윗의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우리 처지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었던 다윗. 또한 부모님을 청종함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노인된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노인된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솔로몬은 계속하는 말입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는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와 인간의 계명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약속을 달아놓은 계명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의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4가지를 말씀하고 인간에 대해 6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렇게 하라, do or do not 하고 끝나는데 오늘 이렇게 부모 공경은 약속을 달아놨어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어떤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크게 성경에서는 장수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얘기하고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을 기를 수 있다. 근데 10명의 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냥키가 어렵다. 이렇게 부모 자녀 간의 의무만이 아니라 성경은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할 때 먼저 남편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줘요. 성경의 원리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의무.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에게 복종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시죠? 네.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다 잊혀진 얼굴이 됐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그 철의 여인 대처수상 기억나십니까? 이 대처 수상에 관한 일화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대처가 수상의 위치에서 철의 여인,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 강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 그런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데 이분이 퇴근을 하고 나면은요 꼭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시장을 가요. 수행원들 시키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때는 이미 자녀들은 다 떠난 상태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장바구니를 들고 자동차로 장에 가가지고 직접 장을 다 봐. 남편을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요리를 하고 남편을 섬기는데 그의 말이 남편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와서 식사 준비만이 아니에요. 집안 청소도 아무도 안 시켜. 수상 정도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불러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리사 데려다가 요리할 수 있어요. 남편의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결혼하자마자 수상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자기 남편의 입맛을 알아. 내 남편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바쁜 그 수상이 말이죠. 퇴근하면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서 장 받아가 남편을 위해 요리하고 집안 청소를 자기가 다 하고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받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모든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돕는 존재.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고 그랬습니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뭘까요? 남편을 도와서 성공시킴으로 자기의 꿈을 남편을 통하여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꿈을 성취해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성공시키면서 남편의 꿈을 성공시키면서 그 안에서 내 꿈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역할자가 바로 배필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한 사람 중 한 명 봤어요. 이렇게 아내의 의무가 있는 것, 거기를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5장 22절 후반에서 다음에서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에게는 복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놨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쉬울까요? 복종이 쉬울까요? 복종이 쉬운 거예요. 사랑보다는 복종이 훨씬 쉽습니다. 복종보다는 사랑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뭐 힘이 적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깨지기가 쉽다. 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보살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머리에 있는 뼈도 아니고 발에 있는 뼈도 아니고 손에 있는 뼈도 아니고 왜 갈비뼈로 했을까? 여러분 갈비는 온몸의 한 중심이에요. 여러분 갈비뼈는 내 내장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열일을 해도 여자의 품 안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갈비뼈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이 모든 장기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간에 있는 것은 왜 중간에 있는가? 여러분 머리의 위치에서 머리는 지시하는 거예요. 남자를 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 쪽의 뼈가 아니에요. 남자를 발로 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는 항상 남자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남자의 이 갈비뼈가 장기도 보호하지만 또 한편으로 남자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 중에 하나를 택하여 여자를 만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존재가 어떤 위치인가?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 앞으로 인도해 왔을 때 아담이 탄성을 질렀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 그 원어를 보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가 널 얼마나 자꾸 찾았는데 그 뜻이에요. 아담이 이때서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그런 한 인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온전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안에 갈비뼈 안에서 내가 보존되고 그 남자는 여자의 품에서 나서 커요. 그리고 품을 떠나요. 결국은 여자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여자의 무릎을 베고 죽는 존재가 남자예요. 참 여자는 약하지만 위대한 존재예요.
제가 제 아내를 봐도 참 위대하다, 위대하시다. 제가 제 딸아이를 봐도 참 어떻게 저럴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엊그제는 이 부모에 대한 그 아이의 모습을 제가 한마디만 같이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저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를 좀 도와줬어요. 엊그제.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썼어요. 참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걸 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 아이가 해결해 줬어요.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고맙다니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어딘데요. 참 감동들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저는 그게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 가족에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게 맞다. 우리가 유교적 문화권 안에서 컸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no,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게 아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 yes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종들이 하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 닦아주는 일이에요.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저고리를 벗고 허리에 타월을 여기다 끼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ቁ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죽하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내 발은 안 된다고.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문간에 서가지고 타월 여기다가, 그리고 물통 옆에다 놓고 주인 들어오면 발 닦아주는, 그게 종들이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찮은 우리 인간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러 오셨다면,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또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고압적인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섬겨야 돼요. 아내 또한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큰 그릇 안에 함께 담겨야 됩니다. 누구가 됐든지 간에,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또 여러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 가정이라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사명을 알고, 신분을 알고, 그리고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섬김이라는 그 은혜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감으로 성경이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상적인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라레도 한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